오늘은 10월 30일 스가랴 1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왕이 할 일이 뭘까요?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그것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실 것이다. 그분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와 맥락을 같이 하죠. 그 6장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왕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실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그분을 섬기는 행위 아닙니까? 경배가 뭡니까? 경외가 뭡니까? 그분만을 믿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배라 이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증거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항상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왕되심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10절과 11절인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자, 앞에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뭘 준다? 회복을 준다.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 높이 들릴 것이라.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낮아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 평안이 서리로다. 평안이 있다. 예루살렘은 주변국보다 높아질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있지 않고 이제 평안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고 이 저주를 멀리하며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주변국보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왕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길 원하잖아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단어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의 단어들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또 볼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유다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늘 쳐들어왔던 그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을 또다시 말씀하신다. 12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뭘 준다? 보니까 살이 썩는다. 이게 뭐겠어요? 병 걸린다. 이거 병.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요란한 건 뭡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죠. 요란스럽죠. 뭐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며 뭐 여기는 방어하고 막 시끄러워지잖아요. 요란하다는 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죠. 마트에 사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문이 닫히거나 난리가 나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치냐면 이방 나라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은 다른 의미예요. 뭡니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인데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의복과 금과 은과 보화가 심히 모여든다. 이건 뭐예요? 유다는 회복된다.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빼앗아갔던 그들은 혼란스럽고 재앙이 임하지만 빼앗겼던 유다는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는 게 수지 맞는 장사구나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성경의 관점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온 인류의 역사를 기억해요. 아담이 온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쭉 나오죠. 근데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경에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만 써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이와 같은 회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그러므로 힘든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들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